다시 보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이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이 큰 은혜입니다. 프린트물과 제목에는 알아보았다는 것이 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바꿨어요. 알아보게 된 것이. 알아보았다는 것은 내가 알아보았다라는 의미가 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알아보게 된 것, 알아보게 된 것,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이 큰 은혜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 사회에서 지도자급 선생이었는데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당신이 행하신 것 같은 그 표적을 보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 호의적인 태도로 말을 건네고 있고 호의적인 태도로 어쩌면 예수님을 칭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답변은 그다지 호의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 찬사와 같은 말에 이렇다 할 대꾸를 하지 않으시고 그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꺼내놓은 주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표적 때문에 찾아온 것을 아시고 그러한 의도에서 비롯된 관심에 대해서는 응하지 아니하시려 하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어쩌면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동기가 그 마음이 표적에 빼앗겨 있다라는 점에서 그를 꾸짖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러하다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그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인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요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을 대면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니고데모와는 달리 예수님을 향해 적대적인 태도로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등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 그 동기가 순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는 그 동기가 불순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표적을 요구하는 것에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올무를 놓으려는 불순한 목적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셨던 것일까라는 부분입니다. 니느웨에서의 사건과 지금 예수님이 처한 상황을 함께 놓고 보면 뭔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에 불과한 선지자 요나의 말을 듣고도 그 즉시 회개했습니다. 이들은 선지자 요나가 선포하는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그 말을 무시하고 표적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경우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불과했던 니느웨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못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배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셔야 하는 것인가? 그저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너희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는데 전혀 듣지 아니하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죽어 마땅하다라고 호통을 쳐야 옳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더 큰 이가 있다 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요나보다 더 큰 분이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시고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왜 이들 앞에 오신 것일까? 성경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무시하는 너희들 당장 죽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태도로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너희를 위해 내가 지금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요나보다도 크고 솔로몬보다도 지혜로운 내가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했는데 너희는 내가 직접 와서 말을 하는데도 전혀 듣지 아니하는구나.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고, 거듭나지 아는 자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그런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고 너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친히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은 과연 어떠한 뜻입니까? 예수님이 영적 죽음을 회복시키는 대속제물로 오셔서 구속을 완성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능력 있는 선지자가 와도, 아니 천사의 천사가 와서 증언한다고 해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이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이 큰 은혜입니다. 이러한 맥락을 염두에 둔다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꾸짖기나 질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이 대하여 무지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살펴본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는 그들에게 이제 겨우 회개밖에 하지 아니한 니느웨 사람들의 예를 인용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요새 말로 하면 그저 새신자에 불과한 니느웨 사람들을 그 예로 인용하고 계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사건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제시된 그 지적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한 니느웨성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 기울이는 어떠한 특별한 사람, 특별한 부류의 존재였을까? 그들이 특별했기 때문에, 그들이 귀를 잘 기울였기 때문에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니느웨성 사람들은 어떠한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든 인류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 불과했다는 것이고, 그들의 어떠한 특별함 때문에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낱 선지자에 불과한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해서 회개할 수 있는 존재라면 예수님을 만난 유대인들은 더더욱 깊이 있게 회개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한낱 선지자에 불과한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다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시면 그들은 더 깊은, 더 철저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할 수 있었다면 그 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땅속으로 들어가 깊이 회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본체가 직접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능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도 말씀하셨고 다 알고도 찾아오셨고 다 알고도 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는구나. 이 때문에 내가 너희를 속죄하고 거듭나게 하려고 친히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인간의 동일한 상태를 염두에 둘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알아듣지 못했던 우리 인간의 상태를 생각할 때 요나라는 선지자, 곧 메시지를 맡은 종의 말을, 메시지를 맡은 자에 불과한 요나의 말을 니느웨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들었겠는가, 제대로 알아듣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겠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과연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 물론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가 가짜라거나 거짓 회개라고 말하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요나 선지자의 경고를 귀담아 듣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회개했던 것일까? 그저 두려워서, 멸망이 두려워서 회개의 자리를 찾은 것은 아닐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어느 정도 말씀을 듣고 말씀의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되었을 때 이러한 협박 같은 얘기를 많이, 너 그럼 지옥 가, 너 당장 망한다,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신다, 이런, 너 그러다 진짜 지옥 간다, 하나님한테 크게 매 두들겨 맞는다,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의 수준이 그러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찾는 수준. 그러기에 과연 이들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마땅한 관심을 두게 되었을까? 그러한 의문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에도 열심히 주를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식사도 거른 채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줄이며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을 예수님이 먹이신 사건을 증언합니다.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신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그렇게나 쫓아다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자기를 그렇게 쫓아다니는 극성스러운 추종자들을 향해 이처럼 신랄한 비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표적이 가리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내가 기적적인 사건으로 베풀어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기적을 맛본 사람들도 정작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이 뭐예요?
이적과 표적은 다릅니다. 표적은 가리키는 하살표죠.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 알아.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적적으로 베풀어진 기적의 사건을 통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 쫓아다니면 그래도 배는 곪지 않겠구나, 떡은 먹을 수 있겠구나, 굶어 죽지는 안 하겠구나,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겠구나 라는 그 까닭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이지, 그들이 예수님이 보이시는 표적, 곧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방향, 예수님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지를 깨달아 알아 그것을 귀하게 여겨 쫓아다닌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한 이누의 사람들의 상태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회개했다고는 하나 아직 깨달아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과 같이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은 더욱 깊은 깨달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평생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하여 생각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고 자부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지적을 더욱 깊이 알아들어야 했다라는 점에서는 니느웨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6장 26절 하반절 말씀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깨달은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도 엄중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노라 하면 자신이 이익을 얻기 위한 노력으로만 가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멋진 대의 명분을 내걸기도 하지만 실은 상대방을 등쳐먹고 자기만 이익을 보겠다는 숨은 동기가 깔려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요즘 선거철이죠. 보수당과 진보당의 정치적 대결도 허울로 그칠 때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상대방은 보리밥을 먹어도 나는 고기를 먹어야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먹고 사는 싸움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싸움, 우리 인간 세계의 싸움은 어떠한 것으로 포장을 한다 해도 이러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고, 이러한 안타까운 현상은 이 시대의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를 떠올려 보면 목회자들은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성의를 다하는 대접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상석에 앉히고 좋은 것을 먹이고 대접을 아주 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접을 받고 있을 때면 목회자들은 이렇게나 대접을 받는데 왜 예수님은 이 정도의 대접도 받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극진한 대접을 받는데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움은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조차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사명을 언급하니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호통을 치지 않는가? 저는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접했는가?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내가 어떻게 대접했는가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요. 두 손 모아 기도했는데요. 아니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굽신굽신했던 그러한 모습을 떠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그 영광스러운 사명 앞에 내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명이 외면당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이 시대 한국교회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면서 그 심중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면서 그 심중에는 무엇을 품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현실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가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시는지를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다스림이 얼마나 높임받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이 얼마나 대접받고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니고데모가 선생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칭송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른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듭남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더욱 진지하게 그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아직 거듭나지 못해서 그 정도 반응을 보였다고 하지만 우리는 거듭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 영광과 그 권위에 맞게 대접을 해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니고데모보다 못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니고데모,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에 불과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슴 아픈 찔림을 받아야 할 것이고 상처가 된다 할지라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합당한 대접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너무나도 쉽게 내뱉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6장 26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씀 앞에 피가 거꾸로 솟을 만큼의 부끄러움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 앞에 선 자들, 곧 예수님 면전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라면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해 하신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결코 회피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아로새겨져서 이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이라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된 인생이라면, 예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인생이라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이 부여하신 그 영광스러운 사명 앞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순종하겠다는 결심과 각성이 그 현실의 삶 가운데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결심과 이 아름다운 각성이 모든 심령 위에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